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인생을 만족해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큰 질병에서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큰 광풍을 만나 파산할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의 기적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제대로 착용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예,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싹든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돌을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오열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기존의 생활 양식이 파괴되고 영위해온 삶의 터전이 상실 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 속에 허탈감과 자괴감에 빠져 이렇다 할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극도로 참담한 상황 중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이 순간까지 눈동자같이 안 봐시고 선히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반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우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도 먼저 저희들의 범한 추악한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다시 한번 관대히 용납해 주시고 조그나마 저희들이 정성껏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 남은 생에만은 항상 기뻐하며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감화 감동하시어 저희들 홀이라도 허탄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앙망하고 원하는 심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듣고 깨닫는 대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항상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한 몸 이룬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이며 은혜의 공동체 복음지향 선교지향 쪽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대전 남북교회 권속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오로지 성령님의 소용만을 좇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 중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당면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참으로 주의 백성들을 곤고한 주의 백성들을 항상 돌보시며 주님의 권능의 날개를 품어 안보해 주시어서 저희들 언제 어느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든 어린아이처럼 안심하며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크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과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혹이라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보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전염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어 정상적인 예배 패턴과 신앙생활의 패턴을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며 교회의 정체성이 추워도 훼손됨 없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코로나19를 모범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종식시켜 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총체적인 난국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안보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를 도우시사 영육간 강건하게 건강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권능 있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크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수전 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않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 신약성경 3면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아주 인상적인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아마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불을 좀 꺼주시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 그 아프리카 아이들 그 입에 마스크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와 같은 마스크가 아니라 그 택배 상자 같은 두꺼운 종이 골판지로 입을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F94 덴탈 마스크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헝겊 마스크조차도 없기 때문에 골판지를 그냥 오려가지고 뒤에다 끈을 매서 입을 가린 겁니다. 저 아이들의 눈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의 눈에 공포감이 어려 있습니다. 두려움이 어려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두려움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눈이 그렇게 공포감으로 있고 지금이 7월 달을 시작했는데 6월 달까지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50만 명이 어떤 숫자냐면은 하루에 5,000명씩 죽어서 5,000명씩 매일 죽어서 100일 동안 5,000명씩 죽어나간 숫자가 50만 명입니다. 하루에 5,000명씩 세계에서 죽은 겁니다. 그걸 100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없어가지고 저 종이를 오려서 그냥 입을 막는 저 아프리카의 현실 참 안타까웠었고요. 또 반면에 다른 것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그 감사함. 여러분, 사진 이제 치워주시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아마 이번 주간이 맥주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또 답답함과 두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일상으로 평범하게 누렸던 그 삶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들을 보낼 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 감사, 고난 중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또 조건적 감사도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면, 이런 조건적 감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귀한 감사는 고난 중의 감사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은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을 신문에 머릿기사, 헤드라인 기사 한 줄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세례를 받다라는 기사로, 헤드라인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례를 받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으로 나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특이한 것은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성경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기자 전체가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무죄의 세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주는데 라고 요한이 말했는데,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을 바꾸거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죄된 길로 걸어가던 사람이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더럽고 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정결한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임박한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 두고 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외쳤고, 그 외침에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혹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죄가 있으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예수님의 죄가 있으셨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셔서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심에도,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없으며,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 여러분,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의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의의 세례였다.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안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나오시는 것을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말렸던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례 받을 뿐이 아닙니다. 이 세례는 죄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런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렸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세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세례를 주고 나는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질서를 말합니다. 악과 죄와 악에 의해서 틀어지고 왜곡되어진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질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즉, 이 세례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이 정당하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동일하게 되셔서 그와 같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 일이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일의 시작, 그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례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과 동일하게 되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세례식을 하는데 이 세례식을 할 때 세례 받는 사람들만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위한 세례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에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세례식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만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세례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죄하시지만 자신을 기꺼이 들으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아버지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세례식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려고 애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애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애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갖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것이죠. 설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가기 귀찮은데 그냥 잘 됐다,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마라 이런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도대체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애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애쓰셨는데, 주님은 무지하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신 그 주님의 모습을 세례 받으신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권의 책을 읽다가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18년에 소아당뇨를 앓고 있던 자녀를 둔 젊은 엄마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름이 김미영 씨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유튜브 조회수가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김미영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이 젊은 엄마, 아들을 둔 젊은 엄마 김미영 씨가 있었는데, 이 소아당뇨를 앓으면요, 이게 이렇답니다. 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당 체크를 하기 위해서 바늘로 하루에 20번 정도를 찔러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 혈당을 체크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니 매일 찌르는 엄마나 매일 그 찌름을 당하는 아이나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미영 씨에게 해외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그 기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이 기계는 한 번만 바늘로 찔러서, 그리고 센서를 달면 계속 찌르지 않아도 혈당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김미영 씨는 자기의 영어 실력과 IT 기술을, 이 사람이 컴퓨터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기계를 주문을 한 거예요. 해외에서 주문을 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해외에서 주문을 하고 아이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너무 달라지더래요. 아이의 삶이 달라지고, 남편과 자기의 관계가 달라지고, 가정의 삶이 달라지고, 너무 삶이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 행복을 소아 당뇨를 앓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 주변에 있는 소아 당뇨 아는 사람들이 이 기계를 수입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돈 안 받고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내가 이렇게 괴로웠었는데 당신들은 얼마나 괴롭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것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이 불법 의료기 알선 및 판매 혐의가 된 거예요. 허가가 나지 않은 의료기를 판매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를 받은 사람이 범법자가 될 형편에 있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작은 회사가, 열정의 기름 붓기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마인드업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회사에서 이 사람의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동영상이 정말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다.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 범법자 신세가 되어진 이 사람,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젊은 엄마, 이게 일파만파돼서 진정성을 나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김명 씨가 동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지만 저는 저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저와 같은 처지의 부모들이 이러한 경험을 겪게 해주고 싶었어요. 법을 어긴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 사람의 얘기였습니다. 아주, 여러분 영상을 보십시오. 아주 그냥 순박한, 우리 길거리 나가면 아파트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의와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를 행하는 것과는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의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김미영 씨와 같은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경험할 때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교리적인 의로만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세례의 물에 몸을 잠그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제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과 심판의 세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의미와 자신의 역할을 알았죠. 바로 예수님의 길잡이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자복한다는 말은 이 헬란 말로는 엑소모노로게 게오라는 말인데, 엑소모노게오, 로게오라는 말은 로고스에서 주어진 말입니다. 말하다는 말인데 앞에 있는 말은 같이 말하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은 죄를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죄가 달콤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가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죄를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엇박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복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다, 죄를 고백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의 참상을 느끼고 죄의 고통과 비참함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각처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 나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구경하러, 갈대를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나왔습니까? 괴로워서 나온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삶,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살다 보니까 비참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막혀서 있다 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원리와 이웃 사랑하는 원리를 동시에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에서는 죽어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서 교회 나오면 전염병으로 감염됐다 하더라도 죽어도 교회 나와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함으로 우리가 슈퍼 감염자가 되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결정해서 3월 첫 주부터 4월 12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 죄악된 삶의 비참함과 고통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죄의 비참함과 죄의 고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 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하인들은 주인이 일과가 끝나면 주인이 의자에 앉으면 주인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주인의 신발을 벗겨놓고 물을 가져서 주인의 발을 딱 낍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양발을 신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말을 신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땀과 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을 하인이 신을 벗겨서 발을 닦이는 겁니다. 비천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을 들기도, 이러한 일을 하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단순히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불과 성령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첫 번째,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불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일이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불은 문맥상으로 보면 심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냐? 10절 말씀에 보면 나무 뿌리에 놓인 도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졌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불에 던져지리라. 이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신다. 키 아시죠, 여러분? 키. 곡식을 까부르는 키. 이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여기서 불도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이 불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불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에 확 잠기는 걸 의미했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불로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감기는 걸 말합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말은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씀은 그의 앞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인이 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장차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구원이 갈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인생길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씻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구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1905년, 지금부터 한 115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초기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때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근데 매우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아무나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원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세례를 받는데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루는, 노인장, 내가 당신에게는 다른 것을 원치 않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만 외워오면 세례를 드릴 테니까 그 세 개만 열심히 외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나처럼 이 선교사님이, 이 노인이 선교사님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3년째 이 노인장이 다시 문답을 하러 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장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알기로 유아세례라는 것이 있다고 압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니까 문답하지 마시고 저한테 유아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럽시다. 당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 노인은 세례받은 다음에 천국에 가셨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받아 새로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귀한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앞에 놓인 영생과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데 우리가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되새기는 그런 그 주일로 지키길 바랍니다. 그 서양 속담에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내릴 형벌은 없다. 그런데 그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형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형벌이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최근 2-3주 안에 대전 지역의 확진자가 근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가까이 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마스크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교회에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한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택자 교육이 오늘 4시에 있고요. 이정숙 권사님이 그 푸른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면 좋겠고요.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코로나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다 축복하고요. 우리 살아계신 주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